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8지역이 완벽하게 나오셔서 특성으로 영광 돌렸고요. 8지역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면 8에는 어떤 숫자가 의미가 있냐면 산상수훈의 팔복이 있죠. 팔복.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8지역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8지역은 한 해 동안 팔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이 산상수훈의 팔복들이 임하게 해달라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수요 오전 예배로 성전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지역에게 팔복의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하여 전해진 것처럼 8지역이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속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험의 종류들,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하여 이 시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우고 또 전달되고 선포되고 확증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파도와 같은 것 같습니다. 파도가 때로는 날씨가 좋으면 잔잔하고 바람이 불면 풍랑처럼 일어나는데, 파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는 것처럼 때로는 잔잔한 고난도 있고 때로는 역풍 같은 고난도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인생의 시험이라는 것, 믿음과 관련된 시험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 풍랑 같은 때로는 잔잔한 파도 같은 시험과 역경이 올 때 변함없이 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바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기 위하여, 시험의 가정을 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시험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라 라고 불렀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을까요? 사무엘상 3장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어린 시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사무엘이라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 음성이 하늘에서 울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현실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불려지니까 그 당시에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엘리에게 가서 묻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 한번 다시 펼쳐주겠습니까?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잠깐만 요절 놔두세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앞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서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하여, 야보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눈 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일 수 없는데, 성경은 사무엘을 부른 것을 저 하늘나라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서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사무엘을 불렀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소리를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얘기는 전 모리아 산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 권사님이 이제 70세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100년 된 교회였는데 특별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한 번도 100년 동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그 이벤트가 뭐냐면 은퇴하는 70세 이 권사님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형상상이라고 특별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권사가 은퇴한다고 상을 준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 형상상이라고 이분을 100년에 처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 권사님이 그 상을 받으면서 한마디 얘기를 했겠죠. 목사님이 말하기 전에 이렇게 물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사님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되었는지 너무나 궁금하다고, 그것을 간략하게 간증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이제 간증하게 되었죠. 뭐라고 간증했냐면 60세 때 딸이 출장을 간다고 손자를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손자를 좀 봐주십사라고 얘기한 거죠. 당연히 친손주니까 외손주지만 딸의 손자의 마음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늘 하던 대로 손자를 사랑으로 돌보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됐냐면 그 따님 있죠, 손자를 맡겼던 딸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조심스럽게 전화가 온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우리 어머니가 사채를 쓰고 있냐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도박에 빠지셨냐고. 너무나 걱정된 말로 직접적으로 묻지 못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시냐고, 그러면서 혹시 제가 먼 곳에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시니 세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린다, 은밀하게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도 사채를 썼냐, 도박을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을 통하여, 또 여러 권사님을 통하여 좀 잘 봐달라, 어떤 일이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권사님이 전과 동일해요, 별일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일주일 금식하시고 결단을 내고 그 권사님을 부른 것이죠.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얘기한 거예요. 따님이 전화 왔는데 어떤 전화가 왔냐면 어머니가 사채를 쓰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도박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나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손자가 있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소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럼 뭘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죠. 손자가 왔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는 대로 장을 보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장을 보고 2,000원어치 콩나물을 사고 그것을 포장할 때 한 움큼을 쥐고 이거 더 달라고 얘기하신 거죠. 사과를 5개를 사면 포장할 때 하나를 더 쥐고 이거 보너스로 달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어떤 분은 웃고 넘기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화를 내기도 하죠. 야, 이 정도 내고 또 더 가져와요 막 이러면서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노인정에 가시잖아요. 노인정을 가셔서 뭘 하셨냐면 미나토를 치셨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치다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6판 7판 치게 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셨냐면 아시겠죠?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확 화가 나가지고 문을 닫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녁 챙기면서도 욕을 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지극끼리 편먹고 한다면서 막 투덜투덜 대신 거죠. 평소와 다름없이 그렇게 했는데 손자는 그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갈 때마다 싸우잖아요. 뭔가 더 달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엄마한테 얘기했냐면
엄마, 할머니가 돈이 없어 날마다 싸워.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필요해서 노인정 가서 도박을 하셔.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화를 내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동일한 것을 보고 손자의 눈에는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시장 가서 날마다 사람하고 싸워. 그리고 돈이 없어 노인정 가서 도박을 하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화를 내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노 권사님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이. 나는 평소와 함께 생활했는데 아이의 눈에 이렇게 보였구나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하셨냐면 시장 가서 한 움큼 줬던 걸 어떻게 하죠? 빼서 덜 사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과를 5개 주시면 하나를 빼서 도로 주기 시작한 것이죠. 미나토 치시면서 화를 5번 낼 것도 3번으로 줄이게 됐고, 그 당시에 충격을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손자는 분명히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손자가 옆에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화가 나는데 평소에는 화를 낼 것처럼 했지만 화를 내는 순간에 누가 느껴지냐면 손자가 있었던 그 모습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화토 쳤던 것들을 시간을 줄여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누가 보고 있다고요? 손자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무엇이 있었다고요? 손자가 바로 앞에서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바로 눈앞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라는 그 신앙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눈앞에 서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회복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정상적이면 머리가 곤두서셔야 돼요. 8지역 지역장님부터 제가 월요일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장님 언제 출근하세요? 8시에 출근할게요. 그러면 제가 8시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 앞에 서서 모든 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무작위로 막 전화 걸어서서 권사님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제가 24시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저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24시간 동안 함께 움직일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엄청 부담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면서도 마음이 두려움일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나이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사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상황이 있다. 이러한 누구를 나를 위해 누가 갈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는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여기 있나이다라는 뜻은 히네니라는 뜻을 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저 다 준비되었어요라는 것입니다. 저 준비 다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죠. 외식을 갈 때 옷을 다 입고 단장해서 남편과 아내 이제 밑에서 도착했습니다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준비가 되어서 나는 떠날 준비,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 있나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했을 때 그 다음 절에 보면 본인이 이렇게 행하고 있죠. 어떻게 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심지어 번제 나무를 쪼개어 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시험이라고 고백하고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여기 있나이다라는 그 마음속엔 주님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라는 심령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의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이 고백들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나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 저는 무슨 일이든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자세를 회복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시험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어떻게 표현하셨죠?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산을 선택하여 여정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자신의 의지와 고집과 아집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은 인생의 경험상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 자신의 경험과 육체로서 또 실력으로 대처할 모습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대로 그 땅과 그 산으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시험이 왔을 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말씀대로 그 시험을 감당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시편 119편 106절에서 110절 말씀에는 이 말씀에 지키는 과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굳세게 정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 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오니까 심령이 어떠냐면 죽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말씀은 생각도 나지 않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소서. 죽을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 인생 똑바로 살게요, 회개할게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하게 첫 번째는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순종으로 바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저의 삶 속에 이러한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0절 말씀에 앞으로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이유는 살아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온물을 낳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기로 결정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늘 흔들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넘어져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삶이지만 반복적으로 살아가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니까 심령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103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두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깐 105절 주세요. 이 말씀 굉장한 중요한 의미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한번 결단할게요, 해볼게요 라고 시작하죠. 그런데 고난이 오면 그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고난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을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제가 똑바로 살게요,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만 좀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반복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본인의 의지대로 살 때는 힘들었지만 말씀대로 사니까 견딜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환경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냐면, 꿀보다 단맛, 사른 맛이 생각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무엇을 따라야 하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결단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본통을 떠나 가족을 떠나 자신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죠. 그 나가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 사라를 2번 팔게 되고 또 이스마엘이라는 아픔의 상처를 갖게 되고 수많은 상처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새롭게 일어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역사를 가르쳐 달라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말씀이 빛이며 등이며 길이며 생명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이 오면 누구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의 종으로서 이제 많이 오시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의 문제, 육체의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들어보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단계 속에서 방법을 제시해도 순종하고 따르지는 못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배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얘기하죠. 자녀 문제가 더 급한데, 몸의 문제가 더 급한데, 삶의 일들이 너무나 급한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녀의 문제보다, 건강의 문제보다 다시 돌아갈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듣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늘 항상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을 때 그대로 행할 때 가정은 어렵지만 나중에 꿀송이보다 더 다며 나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이다라는 고백이, 그런 역사와 능력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계죠. 아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까지는 좋았는데 가장 시험 속에 어려운 연단의 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7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창세기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잠깐만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보세요.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면서 따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어요. 번제의 모든 것들은 다 봤는데 하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계셨고 그분은 역사와 능력과 권능을 다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똑같이 이삭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찾죠. 아버지 이름을 불렀을 때 자신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괴로움과 불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엄마 건사잖아. 엄마 신앙생활 했잖아. 이 문제 해결해봐야지.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있어? 신앙생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아야 되잖아. 응답 받아야 되잖아. 역사하셔야 되잖아. 왜 이렇게 변함이 없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왜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 살아계신 거 맞아? 라는 질문이 올 때 그 질문이 외부가 아니라 내적으로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이삭이 자신의 아들이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제일 중요한 양이 없는데 어떻게 해보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 아비의 마음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오늘 복음 속에 나오는 아비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정말 죽을 똥 살똥 살아가지만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방법은 썼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러여 예수님밖에 없어 찾아 나와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심령일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의 연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속에서 헤쳐나간다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그런 시험이 있을 때마다 복음서에 나왔던 아버지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라는 그 항상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이 올 때마다 마지막 단계 이러한 가정 속에 자신의 완성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많은 시험과 연단 속에 왜 비로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까? 17절 말씀. 어떻게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약속인 언약, 말씀을 기억했다. 단순히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다고요? 말씀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비로소 어떤 신앙의 완성이 생겼냐면 19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삭이 죽더라도 그를 살린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 신앙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과 연관됩니다. 죽은 자, 우리를 위해 완벽히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여 도로 받는 것, 그 믿음과 연관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길 때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그의 모든 핵심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의 가정을 받고 믿음으로 결론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위로와 치료입니다. 최근에 많이 아픈 분들이 계시고 또 상절들도 계속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씻겨지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분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과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시험과 연단 속에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믿음으로,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함을 통하여 시험에 올 때마다 꿀보다 더 단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주권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교회학교 행사들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학교에서도 그 매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기도회하고 굉장히 이번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 교사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서 제가 물어봤죠. 요즘 어떠냐 물으니까 죽을 맛이래. 너무 힘들대. 매일 모여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뒷말이 뭉클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무 힘들어요. 죽을 정도 힘들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그렇게. 그 말에 얼마나 뭉클하든지 죽을 정도로 가정은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죽을 만큼 덥습니다. 요즘 육체가 어떻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것이죠. 경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가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고백은 뭐죠? 따라합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과정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정말 그러한 상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실 때요, 교회 병든 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과 또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참 많죠. 하나님, 그들이 시험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교도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힘을